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여호와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강한 손과 큰 권능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벌하셨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그 압제와 그 부르심을 들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주요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며 내게서 민족들과 왕들이 나오리라. 두 번째는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셋째는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과 위의 내용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서 언약의 대상을 보시면 이 언약의 대상은 단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많았고 또 아직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지 않은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을 뿐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 시내산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 편에서 이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떠함을 떠나 하나님 편에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만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계명을 주심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과 그 죄악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기로 하신 것이죠. 이 언약의 성립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단지 이 언약을 믿고 언약의 내용을 지켜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믿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도 나중 된 자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누구도 이것으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언약과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어떻게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것과 너희를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낸 것은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 인도해낸 것과 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하나님은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일에 이스라엘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죠.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 체결되고 바르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언약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이 약속이 성립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약속이 깨어지게 되고 또 상대방이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파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이 신에서 얻은 맺은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킬 때 이 언약이 성립이 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이 바르게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간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주의하지 않고 또 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언약을 위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인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금송아지 사건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간 후에 더디오자 이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말하길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사라지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신,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24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을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그들의 입으로 모두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이 광야에서 인도해 줄 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섬기고 순종할 신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가 필요로 하는 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필요와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듯이 자기 원하는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은 맺었지만 하나님과의 그 바른 언약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 목적을 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바른 관계 안에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할 것이고 그것이 응답되어지고 들어주지 않는다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언약이 온전하게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 백성으로서 받는 복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 받는 복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소유라고 다시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5편 4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또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졌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거나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약에 건드리려고 한다면 그 주인인 하나님을 꺾고 우리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은혜 아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제는 죄로 인해 우리는 원수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그 모든 죄 아래서 우리는 노임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신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가진 것이나 이런 것, 외모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정말 신분이 달라졌고, 우리의 모든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제사랑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랑은 희생제사를 통해 죄를 속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랑 나라로서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 또 제사랑 나라로 살아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믿고 자녀된 자들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 왕 같은 제사랑이 되었고, 또 영원한 대제사랑이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 우리 피조물들은 거룩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언약 백성으로 받은 이 세 가지의 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줬대라고 하였고, 또 출애굽기 33장 또 1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주하시는 처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언약을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별됨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행하심이 바로 천하 만물 중에 구별하심이라고 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또 성전에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임마누엘을 이루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6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랑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성막이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실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행할 때,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랑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큰 팔과 권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음같이 업어 구원하셨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그들과 만나주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또한 붙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 그 언약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또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진정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부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부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부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부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게 되었으면 우리가 이젠 말고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수불가 되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구원받은 은혜가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주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섬김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린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아버지 그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 높이며 아버지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욕심과 우리 안에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연약함들이 죽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아버지 따라 주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십자가 나를 못 박고 하나님 정말 나를 부인하고 주를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버지 그 놀랍고 그 크신 구원을 우리가 아버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나의 목적을 위해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나를 꺾고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그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